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올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그 말세의 징조와 재림에 대한 예언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2절까지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에요. 보면은 그 앞장 23장 37절부터 39절에 언급된 그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의 그 연속 기사로서 도둑과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파멸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성전은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성전을 놔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망하죠. 그때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도가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교회의 외형만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외형으로 보면 그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을 거쳐서 성전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 때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오랜 동안에 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마치 자랑하잖아요. 이 돌들 보십시오. 너무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돌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지겠다. 왜?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이 성전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크고 웅장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와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 교회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참 온갖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참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며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듯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무너질 날이 곧 오겠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돼. 두 번째 단계는 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자, 이건 이제 종말의 여러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앞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이것을 일명 우리가 감람산 강화라고 그래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설교하셨다, 이제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대 강화가 있어요. 그 5대 강화 중에서 마지막 강화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감람산 강화에서는 세상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기독교 종말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면 물론 소계시록으로도 불린다. 그래서 종말론을 강의하다 보면 반드시 이 본문 마태복음 24장을 찾게 되어 있고요, 같이 보게 되어 있어요. 자, 본문에는 그 말세 여러 징조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걸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는 그 종말의 제시가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참 이단들이 많아요. 물론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이단이 없은 때는 없어요. 근데 갈수록 이단의 세력들이 더 많아지고 하는 그 술수들이 보면 더 심각해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마지막 때가 다 왔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전쟁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전쟁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전쟁뿐만 아닙니다. 예, 기근.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지금 굶어 죽고,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지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를 지진 안전국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지대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심상치 않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일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진들이 계속 더 일어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날수록 뭐요? 아, 마지막 때가 다 왔구나, 이걸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상의 성도들에 대한 박해 및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불법의 성행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는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가까운 중국만 해도 이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서히 이런 부분들이 사실화, 실제화되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어떤 분은 북한을 가리켜서 마지막 동토의 땅이다. 이제 북한에 복음 들어가면 된다 그러는데, 북한은 이미요, 남한보다 벌써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평양은 동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정말로 신자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근데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지금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복음 전파, 이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요. 시골 가다 보면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어. 몇 가구만 있으면 거기에 꼭 교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거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전자 두 가지는 비교적 세상 종말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는 일어나고, 지진, 기근 뭐 이런 것들이 초기에 일어나고, 후자 거짓 선지자와 그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는 비교적
종말 후기의 상황의 단계에서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누구나 다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라고 그러고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세 가운데서도 지금 거의 끝부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징조를 말씀했는데 지금 이 네 가지 징조가 확실하게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영을 잘 분별하여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너무 세상이 혼탁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크게 뭐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 미단들도 많이 있어요. 만민중앙교회라든지 또 은혜로교회라든지 요즘엔 또 뭐 돌나라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정말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런 걸 믿을까? 어떻게 저런 걸 교주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도 그들은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보면 이건 참 영적인 부분은 알면 알수록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근데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몇 년 다니네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대가 악할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말세야 말세야라고 말하는데 말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말세를 준비해야지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세상의 죄악이 극심할수록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이 극심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날을 준비해가면서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1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보면은 이제 세상 종말에 있게 될 대환란의 참혹함에 대한 예언으로서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15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을 갈든다도 역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렇다. 이게 물질의 욕심을 내면 낼수록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래요.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피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때가 뭐냐면 집에 돈이 있어서 그 돈 가지러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그걸 하나의 예로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다. 마지막 때일수록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위해 환난의 때를 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대환란의 시기를 7년 대환란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게 되지. 그런데 후 3년 반에 일어날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감해 주신다. 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고통의 시기를 감해 준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왜? 너무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면 믿은 자들이 타락하고 배도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핍박이 되면 환난이 오면 그것을 감하신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교훈이 23절부터 28절 등으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터인데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로 보아서 보면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종말하면 대부분이 겁을 먹어요. 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계시록도 안 읽고 종말론이라고 하는 종말 얘기만 나와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무서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단지 우리에게 겁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도 두려운 마음으로 읽지 마시고요, 격려와 소망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예전에 보면 초등학교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요한계시록 못 읽겠더라고요. 왜? 무서워서. 금방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 같고 막 그랬잖아요. 또 휴거라는 책을 읽어놓으니까 더 심해요. 그러나 나중에 성장해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봤을 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는 책이고 그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서의 예언들은요, 복합성을 지니는 바, 본문의 대환란 역시 종말에 있을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자 예루살렘 멸망 때에 있을 상황에 대한 예언으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에 이 예언들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아주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복합적으로 예언되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1차로 AD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성취되어졌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최후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멸망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도 역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예요? 첫째, 모든 성경의 예언은 어느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오신다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이 정말 놀라운 이적을 행하며 또 온갖 감동적인 말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마치 자신이 재림주의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단호히 그를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한둘이야죠. 지금 드러내지 않는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산속에서, 심지어는 도시 속에서도 있어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재림 예수라가 된 것처럼 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면 어때요? 시간 뺏기죠. 물질 뺏기죠. 그것만 뺏깁니까? 나중에 우리 영혼까지도 파괴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체질이 풀어지고, 여기서 체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온 우주를 지금 지탱하고 유지하는 기본적인 질서,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만우 인력이라든지 이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태양과 지구가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정확한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년 360을 사계절을 하는 거죠. 이게 체질이라고 그래요. 우주를 지금 움직이는. 그래서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게 돈나무, 이걸 태양계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에 의해서 이게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수천 년 동안 창세 때부터 계속 그대로 운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말세가 되면 그게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과 여름의 차이, 여름에는 더웠고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 여름과 겨울의 차이는 뭡니까? 지구가 15도 정도 기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울어서 조금 태양과 가까우면 여름이고 좀 멀어지면 겨울이거든요. 이렇게 좀 기울어서 가깝고 멀어짐을 당해서 이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체질이 풀어져서 만약에 지구와 태양 간에 붙들고 있는 그게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 돌멩이 줄에 묶어서 빙빙빙빙 돌리잖아요. 빙 하면 돕니다. 돌다가 줄이 뚝 끊어지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죠. 마치 태양계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학자들이 화성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 연구합니다. 그래서 화성에다가 지금 인공위성을 보내고 여러 가지 하죠. 왜? 지구가 망할 때 화성에 가서 살려고. 여러분,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망해요. 그러니까 화성 간다고 안 죽고 막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안 망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자, 또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에는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할 때는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는요,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한 자리, 머물 곳이 없어서 짐승이 자는 외양간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요람도 없어. 그래서 짐승이 밥을 먹는 구유에 누워서 주무셨던 예수님. 이건 뭐요? 정말 낮고 천한 사람까지도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초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심판주로 오셔요. 그래서 오는 모습이 달라요. 영광 중에 천사장의 호령과 많은 천군 천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문은 앞단락에서 언급된 그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으로부터 성도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할지라도 바로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건 재림 예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문선명 재림 예수 될 수가 없지요. 신천지의 이만희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영광스럽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꾸며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재림 예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사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라 주장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본문에 근거해 볼 때에 모두 거짓임을 증거할 수 있다. 왜? 영광스러운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렇게 온다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나귀 타고 혼자 올라가셔. 왜? 이건 스가랴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가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절대 성경 말씀대로 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올 때도 그렇게 오시니 몰래 숨어서 오신 아니에요. 말씀과 일치하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잘 믿어서 아무리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도 이렇게 오지 않으면 예수가 아니에요. 재림 예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왕이 자기 도성으로 위엄 있게 개선하는 광경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종말에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위험 있게 임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공갈이나 치고 돈이나 갈취하는 그런, 예, 그리고 또 성추행이나 하는 어떤 이런 가짜 재림 예수에게 속지 않기를 바래요. 정말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래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통곡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재림의 양면성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양면성인데요, 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광과 기쁨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날로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 염소와 양, 이게 구분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재림의 주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영위해야 된다. 아멘. 예? 가을이 되면 농부들은, 예,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제? 그래서, 예, 지금까지 일했던 모든 곡식들, 알곡은 창고에, 예, 쭉정이는 들에서 태워버려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그래서 우리가 늦기 전에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32절부터 51절까지 보면 그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와 노아 때의 비유, 또 집주인의 비유, 또 두 종의 비유, 그래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 무화과 나무 비유는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잎사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른데요. 세대주의라든지 이단은 이걸 뭐로 풀었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풀었어요. 예,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잎사귀를 낸다, 이 말은, 예? 잎사귀를 낸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이제 그 얘기죠. 예. 그래서 1948년에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막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80 몇 년에 오네, 84년에 오네, 뭐 82년에 오네, 뭐 각가지 소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나 한 번도 주님 오신 적이 없죠. 예. 이걸 왜 무화과나무 이 비유를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시기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앞에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 징조, 예, 거짓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고, 예,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말해요.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졌을 때 끝날이 오는구나, 이걸 그렇게 깨달으라는 거지, 이스라엘 독립을 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노아의 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주인의 비유, 네 번째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요. 근데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뭘 말하냐면 재림 시기의 불예측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예측성. 정말 우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시는 건 확실해.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데 문제는 언제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건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단지 우리가 여러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예. 물론 재림의 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재림의 때는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예고된 일로서 그 임박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죠? 노아 홍수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러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그들의 삶이 이제 120년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20년 후에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그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정확한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누구나 그래요. 말세 지말이다, 곧 주님 오신다라고 대충 짐작은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는 안 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모른다 그랬죠. 그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 강의 듣다가도 자기가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나야 돼. 그 사람 떠나야 살아요. 그 사람 옆에 있다가 미혹되면 같이 죽습니다. 이처럼 재림의 시기는 비밀에 감춰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첫째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항시 깨어 경성해야 하기 위함.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도둑이 오는데 내가 몇 시에 갈게 그러면 내 자다가 그 시간에 깨어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도둑이 올 때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깨어 있어야 도둑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임박한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네.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이라 알려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내 죄 짓다가 그날 하루 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과 그 시는 비밀이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예요? 첫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때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종말론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종말론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자꾸 그 시기, 재림의 때, 시간에다만 초점 맞추게 되면 우리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잘못된 종말론에 넘어가느냐? 바로 그때와 그 시를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서 떠나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여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깨달지 못하며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게으른 것보다 열심히 하는 건 낫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바빠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영적인 일에 무관심할 정도로 바빠서는 안 돼.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게을러져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재림의 시기가 늦습니까? 천상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요.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갔을 때 이미 다 모든 천상은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문제는 뭐냐? 구원받을 만한 충만한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천국을 지어놨는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숫자가 아직 덜 채워졌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1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끔찍하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10년 전에 예수도 안 믿는 분도 계셨을 거고 10년 전에 영성 올려도 안 받으셨던 분도 계실 거고. 자, 그렇잖아요. 근데
안 오셨기 때문에 10년이란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복이죠. 예. 우리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이에 보죠. 자, 본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그 종말론적인 바른 신앙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뭐냐? 다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부끄럼 없이 진리로 자신을 세우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 예전에 누구처럼 흰 옷 입고 어디 가서 단체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요즘에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왕국을 건설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다 가짜들이에요. 예, 거기 들어간다고 구원 막 받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진리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다. 예, 영적으로 깨어만 있다면 주님께서 다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영적인 잠을 자느냐, 이게 문제예요. 또 45절부터 5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함께 주 앞에서 옳게 세워지기 위함이다. 아멘. 예. 따라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자신도 날마다 새로운 영의 양식을 먹고 진리로 든든히 서야 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라 이제 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세워가는 역할, 이게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천국 가지고 나만 영성 훈련 받고 나만 천국 가서 상급 받자,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길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구속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너질 성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무너질 성전. 성전에 대해서는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성전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전을 보면 처음에 단으로 시작하죠. 단을 쌓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막으로, 성막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네. 그러면서 그 성전이 무너지면 이건 다 뭐예요? 단, 성막, 성전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예.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 될 것을 신약시대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나라 성전, 이렇게 성전도 이렇게 달라요. 땅에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영원한 성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제 본문에는 뭘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진다. 예, 눈에 보이는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트 또는 헤갈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히에론 또는 나오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성전은 뭐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운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어떻게 개념이 무너질 성전이 전개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고 하고 너는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특별히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예.
여기 뭐라고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임재할 장소,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분명한 이유가 있죠. 뭐냐? 내가 거기서 만나 주리라. 예. 이 만남의 장소가 어디야? 성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장소, 그게 성막이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다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또 성구들을 다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다 들여놓고 이제 낙성식을 하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뭐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예, 빽빽한 구름이 성막 안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히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구름이 임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인준하셨다. 이 성막을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준, 너는 성전이다 라고 인준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건물 지면 건물이 완공이 되면 준공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다 통과해야 이제 이 집이 완성이 됐다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돼. 하나님이 인준을 해줘야 된다. 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1절부터 2절 보시면 그래요.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타락하죠.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정신만 차렸으면 괜찮은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그 전쟁에서 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 전쟁에서 패한 바 돼요. 그래서 두 제사장이 한 자리에서 죽고 심지어는 그의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됐죠. 자,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7달 만에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보내죠. 자,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그 법궤가 벳세메스로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실수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돌아올 때 그 법궤 안이 궁금한 거예요. 절대로 만지거나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법궤 안이 궁금해서 법궤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이 법궤를 가져가라 그러죠. 이 기럇 여아림은 이 제사장들이 많이 거하는 그런 성이었거든요.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할당된 땅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많아. 그래서 그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20년 동안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럼 왜? 원래 법궤는 성막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성막에 가지 않고 기럇 여아림에 따로 있었을까? 그것은 그 실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 제사장 때 그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블레셋의 전쟁에 피하면서 실로까지도 하느님께서 싹 쓸었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돌아왔지만 성막이 무너졌기 때문에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럇 여아림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성을 궁궐 짓고 나서 그가 법궤를 운반하지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전으로 지어줄 수가 없죠. 참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다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완성하는 것이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바로 그가 낙성식을 할 때에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니 마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과 똑같지요. 이게 뭐예요? 예,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시고 인준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성전이 뭐냐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그렇죠? 실로, 방금 앞에서 말한 사무엘상 7장에 무너졌잖아요, 실로가. 그래서 법궤가 갈 데가 없었잖아요. 바로 그처럼 이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대로 BC 586년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가 되어지죠. 이걸 통해서 뭐요? 성전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헛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실 거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결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데요, 이건 헛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성전이 있다고 안 무너집니까? 무너졌잖아요.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다 파괴되고 포로돼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옛날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아요. 교회가 있으니까 이 세상은 망하지 않을 거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오늘날도 교회만 있으면 된다, 교회만 지으면 다 된 줄로 압니다. 그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요,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한때는 교회 짓는 경쟁을 벌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큰 교회를 짓느냐, 큰 교회는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도가 많이 들어가는 교회, 뭐 그걸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헛된 믿음인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했을 때, 아니야, 성전이요, 성전이요, 성전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했던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지. 교회에 있다고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분명히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망해요. 성전이 성전다워져야 되듯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예레미야 52장. 예.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결국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은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 다 불살라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무너질 성전이에요. 무너질 성전. 자, 에스겔서. 그럼 왜 무너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무너지느냐? 무너지는 이유.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 하나님이 머물러시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 성전인데,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야 내가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하나님 없는 나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라요. 예,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타락한 성전에는 하나님이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은 교회,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우리 성도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성전은 전체가 뭘 말하냐? 무너질 성전, 성막도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예, 엘리 제사장 무너졌어요. 예,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들은 다 한결같이 보여 무너질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에 와서도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제도가 바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자기 육체.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와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돌로 쌓은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1차 예언이 요한복음이라면 2차 예언은 마가복음에 나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절이죠. 1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수님 그 두 번째 예언을 했어요. 이것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왜요?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거든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진대.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무너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몸이 아까 성전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9절. 예, 몸이 성전인데요. 그걸 가장 잘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어떤 건물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 자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 자신이 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성전이니까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내가 성전으로서 더럽히지 않도록 내 자신을, 내 성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했죠.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맡기는 순간 그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하고 타락해서 내 몸이 강도의 구렬처럼 되면 우리도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마라. 성전을 더럽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들 각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인식하시고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자,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늘나라에 갔더니 없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22절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 이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각종 진주문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그 문에 들어가서 안에 보니까 뭐가 없어?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 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어.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성전은 없어요. 왜?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구약에서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진짜가 아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자꾸 귀하게 여겨서 현대 유대인들도 지금도 뭐예요? 예루살렘에 성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여차하면 예루살렘에다 성전 지을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못 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 거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성전을 지어야 될 장소에. 그래서 그 성전을 지으려면 그 이슬람 사원을 헐어야 돼.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네, 이 사람들이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이슬람 사원을 거기다가 딱 만들어 놨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 그게 진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내가 성전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성전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너질 세상의 성전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예, 오늘날도 자꾸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가리켜서 자꾸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예? 교회라는 말도 안 하고 성전이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예, 여러분 경건한 것 같지만 경건한 거 아니에요. 계시발전사를 전혀 이해 못하는 구시대 사람이에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을 마음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비유적으로 보면 구약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의 건물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 좋아요. 예.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치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힘써야 될, 하나님을 모셔야 될 이 각자의 성전, 이건 관심이 없어. 영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다만, 눈에 보이는 교회 건축에다만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지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건물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건물이 크다고 여러분 믿음이 큰 거 아니에요.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화려한 거 아닙니다.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큰 교회 다니는지, 그래서 헛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건 헛된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아무리 큰 교회 다니고 아무리 성도가 많은 교회 다녀도 내가 성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그걸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영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것인가, 내가 어떤 성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왜? 눈에 보이는 건 다 무너질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물들,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체질이 풀어지고, 예? 이럴 때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들에다가 관심 두지 말고 영원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 소망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에 이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성전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성전도 46년 동안 지었지만 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성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